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의사 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힘이 센 나라니까 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장일하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강간하기도 하고 완전히 야만족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깡패 같은 나라를 마주대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결혼하고 사모하고 사는데 처음에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 갈등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0.1초도 안 걸리게 하나님께서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사모를 섬기면 된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부부 싸움하고 갈등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보면 교역자도 주먹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중직자도 주먹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힘이 더 있다고 힘이 약한 사람을 가정들 아이들 보는 데서 폭력을 쓰고 하면 아이들에게 10년 후, 20년 후에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에게 리브가가 염소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는데요. 야곱이 그게 각인이 딱 돼버립니다. 인본주의 이랬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부부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왜 남편이 내게 안 맞춰주지? 싸웁니다. 왜 아내가 내게 안 맞춰주지? 싸웁니다. 그럼 바보 천치 등신이에요. 안 맞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조화를 이루어라고. 그래서 남편의 약한 부분 부인이 도우면 돼요. 아내의 약한 부분 남편이 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해요. 근데 안 맞다고 쭉 패요? 요즘 60세 넘어서 황혼 이혼을 많이 한다고 신문에 많이 나는 거 보게 됩니다. 참 바보 같은 거 있죠? 나이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올 것입니다. 섬기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4대를 생각하세요.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4대 말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룻이 믿음을 쫓아 시험을 따라왔는데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4대 정도 장수하면 4대를 살 수가 있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자녀가 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자녀가 또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을 진짜 이제 언약에 이루어질 때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서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 후대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강단 포럼을 하세요. 그리고 힘들었던 거 서로 얘기하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씨가 쓴 책이죠. 자녀 6명을 하버드 예일 대학 나오게 만들고 박사로 그리고 미국에서 고위직에 다 진출시킨 아주 멋진 부모죠.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걸 봐야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세계적인 인물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9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도 모르고 17살 되어버렸어요. 외삼촌 구두방에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외삼촌 따라서 교회로 왔는데 이제 중고등부 모아놓고 목사님이 요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딘지 글씨 모르니까 창세기 뒤적뒤적 하니까 옆에 아이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저 머저리니 글씨도 모르는 바보 천치 막 애가 상처를 딱 받고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고 딱 마음먹고 돌아갔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교사가 안타깝게 생각한 거죠. 저 아이가 교회 나왔다가 저렇게 상처받고 저 시험 들고 갔는데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한 선생님이 주일학 교사가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서 너 앞으로 사회생활 하려면 글씨를 알아야 돼. 내가 글씨를 가르칠 테니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공부만 가르쳤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온갖 것 다 해줬겠지요. 마음문 열고요. 1년 정도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막 찾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진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고 섬기게 했는데 그 아이가 100만 명을 전도한 드와이트 무디 아닙니까? 무디를 변화시킨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교사, 그 교사는 1000만 배 축복받은 거예요.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애 하나를 뒤집어 놨는데 그 아이가 100만 명을 영국과 미국에서요. 그 영적인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디는 잘 알지만 킴볼이라고 하는 교사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에드워드 킴볼 같이 그 아이 하나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줬는데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일 밤에 월요일 날이 또 휴일이다 보니까 우리 박세간 집사님이 노년지교에서 섬기고 계셨는데 낚시 가셨다가 심정지가 오셔서 갑자기 천국 갔었어요.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고요. 그 가정 주님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 선물을 아주 귀하게 잘 써야 되겠고요. 워싱턴에서 오신 그 한마음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송도에 살고 있는데 복음을 안 받으셨다고 좀 복음 전해달라 해서 갔는데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거 있죠. 그 가정에 하나님 큰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고 박세관 집사님의 아드님이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비요. 기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변화된 자가. 그런데 온유하지 않고 사나운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을 못 받아요. 예수 믿고 나면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황 나오나 가수, 옛날 가수지만 대단하잖아요. 옛날 노래지요. 너와 나의 고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에 분노하며 화내며 살리라. 아니잖아요.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오늘 또 감사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또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루를 보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도 짜증과 분노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며 신앙생활도 완전 지옥으로 만들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미움 속에 살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게 병이 됩니다. 저희 그 박요셉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데 방학 없이 지금 공부하느라고 아이는 방학했는데 못 나오고 저희 며느리와 우리 이루미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서 최재형 국회의원님과 우리 손주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외손자인 시원이가 정영국 목사님의 호가 은천인데요. 은천 복음문화상 최우상을 받게 됐어요. 우리 시원이가 얼마 전에 총학생회장에 또 당선이 됐다는데 이제 어제 시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시를 이제 써서 입상했는데요. 시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냈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 상패를 정영국 목사님 제게 보내왔길래 제가 카톡으로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집안에 무거운 공기가 맴돌 때, 내 힘으로는 그 공기를 바꿀 수 없을 때, 무더운 여름날 냉수처럼 나를 깨우는 시원한 복음.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슬퍼질 때 괜찮다 다독이며 비 오는 날 우산처럼 나를 감싸주는 시원한 복음. 최고가 아니어도 100점이 아니어도 잘했다 위로하며 힘을 주는 그런 복음. 나의 복음, 시원한 복음. 김시원이가 시원한 복음이라고 시를 써서 냈는데 최우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진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 누리면 시원한 복음이죠. 복잡하지 않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전능하신데 주님께 모든 문제만 맡기면 되는 거고 24시 주님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 의사는 직업이고 누가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비추다, 빛을 비추는,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비추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어줬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은 돌 맞아 지금 죽게 됐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막 이를 갈고 막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게 아니고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겠죠.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쳐다보지는 못해요. 그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백성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냐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빛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막 인상 쓰고 이 어둠에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35년 전쯤, 7, 8년 되죠 아마. 제가 신학교 금방 들어갔을 때인데요,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뭐 하품마다 벌 한 마리 입안에 들어와서 식도를 쏟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돌아갔었대요. 뭐 신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 다닐 때 뭐 어렵잖아요. 강원도 태백 황지에 가서 울산에 계신 이발소 하시는 진배 형님하고 같이 형님의 시신을 이제 화장터로 모시고 이제 화장해야 돼요. 화장해서 고향 마을에 이렇게 산소를 쐬어드리자 이렇게 해서 화장터에 갔는데 어두워할 때 갔어요. 그 태백 황지의 화장장이 산 속에 있었는 걸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제 화장하는데 이렇게 모셨는데, 요즘 같으면 화장터에 가면 2시간 딱 이렇게 태우면 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는 사람이 하루 24시간 정도 타야 된대요. 돈을 많이 주면 기름을 많이 분사시켜서 몇 시간 단축해 준다고 자꾸 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아마 한 15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뭐 피곤한데 뭐 죽을 지경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 아들이 그 화장을 하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할머니 얼굴이 완전히 마귀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보면 근 40년 지났는데 제가 그분을 안 잊었어요. 얼마나 썸짓한지 딱 보는 순간이에요. 좀 산속의 화장장이라는 그 자체가 밤에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완전 인상이 막 마귀에 꽉 잡혀, 저는 마귀에게 잡히면 저래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섬찟한 거 있죠. 제가 9월동에 시간이 돼서 차를 세워놓고 복개천인데 거기에 무당집이 많이, 오늘 무당집에 전도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무당이 나오는데 섬찟한 거 있죠. 얼굴이 완전히 마귀에 잡혔어요. 시커먼데 막 완전 잡힌 얼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얼굴이 변화돼야죠. 빛이 나야죠. 저 사람 참 보니까 평안해 보여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주님 누리고 계신 것 같다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온갖 인상 다 쓰고 살벌하게. 그럼 무슨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겠어요? 빛을 비추는. 두 번째로,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이방인 출신. 누가는 수리아란 나라의 안디옥 출신입니다. 완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야 될 텐데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방인들, 불신자들, 우상숭배하고 귀신성의 사람에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소원인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인들 하나님 몰라. 성경도 몰라. 우상숭배 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 자기들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매개체, 우리가 파수꾼 영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기생 라합 같은 사람, 완전히 이방인, 가나안 땅의 여리고 출신 아닙니까? 모압 여자였던 룻이라는 사람, 완전히 이방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만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같은 사람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죄인도 예수 믿음 구원받게 되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 중에 저 현장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너 주변에 내 백성이 많이 있어.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말을 해.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이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죠.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의사 누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 누가가 이방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어떻게 볼 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누가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찾아봤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만나버렸어요.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지 알지 못합니다.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초능력, 슈퍼파워에 일어나는 일들을 충격적으로 받았겠죠. 어떻게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버렸냐 이거예요. 어떻게 중풍병자가 4명이 들고 실려왔다가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벌떡이 나서 걸어가 버리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주 예수의 하는데 깨끗이 나아버리느냐 이거. 어떻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죽은 지 장례치는 나흘 된 나사로가 건강하게 살아나 버리느냐 이거죠. 너무 예수님에게 나 이럴 때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데오빌로 각하를 주치기로 앉아서 안락한 생활할 게 아니고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요, 뭐 빵 하나 얻어먹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물 한 시원하게 마셔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좋은 일 있으면 박수치고 막 신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겠지만 누가는 의사답게, 의사는 뭐 준비하는 과정도 세밀하고요, 따지고 꼼꼼해야 돼요. 왜? 의사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전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뿌리부터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의 특징이에요. 의사다 보니까. 내가 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어느 지역의 최고의 직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주치의를 쓰면 편안하게 잘 살고 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평안이 문제 아니다 이거야. 내가 지금 밥 먹고 뭐 평안하게 뭐 누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서신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구약 용어로는, 히브리 용어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신약 용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는 마태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유대 방식으로, 유대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이방인의 시각에서 예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 전 민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이 누가는 예수님이 곧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나오면 죽고, 창세기 12장에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로 오신 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피를 발랐는데 피를 바르는 순간에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된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메시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 말자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평신도 가운데 제일 축복받은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평신도 가운데, 목회자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죠, 평신도 가운데 평신도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일개 회사의 기업가 되는 것도 굉장한 일이죠. 어느 지역의 지역장이 되어지고 시군구 의장이 되어지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죠. 대통령 되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석학자, 성경 해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충격이 됐던지 이 누가는 결혼을 하지 않았대요.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뭐 자녀도 없죠. 평생을 나시린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 거예요. 나시린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시린. 자기 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삼성을 위해서 생명 걸겠습니까? 현대를 위해 생명 걸겠습니까? LG를 위해 생명 걸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또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벌떡 일어나 버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동력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 누가를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인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가 바울 사도 곁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산 사람이죠.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람이니까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이 13권 내서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 14권보다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분량이 더 많아요. 글이 더 커요. 길어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1, 2, 3권과 요한계시록과 5권, 그것보다도 분량이 더 많아요.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전혀 한 번도 안 밝혀요. 내가 누가인데 내가 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저는 3, 4년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임시로 갇혀있던 곳, 또 3년 가까이 갇혀있던 곳, 그리고 사형당했던 장소 다 가봤어요.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곳에 뭐 바울 사도가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가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 그림을 동판 다 새겨놨어요. 그 바울의 생리현상 누가 다 처리했겠냐? 제가 볼 때 누가가 처리했어요. 여러분, 그 간병인들이 요양원에서 환우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여러 가지 뒤치다가 다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묶여 있어요. 쇠고랑 차고 있어요. 모든 심부름을 이 누가가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가 의사로서 데오빌로 데 가서 있으면 안락한 생활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저택에서 최고 좋은 차에 최고의 문화의 혜택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의술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서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주고 그분들이 심부름하고 그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헌신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전도하려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걸 증거한 거죠. 예수님 승천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했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그 광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친 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났지? 시세 타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 만났고, 형제도 잘못 만났고, 배우자도 잘못 만났고, 친구도 잘못 만났고, 시대도 잘못 만났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누가 보세요. 누가가 그리스도 안 만나고 저
헬라 지역에서 저 안디옥 지역에서 데오빌로 주치의로만 지냈으면은 안락한 생활을 했겠죠. 그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록 남기고 은혜 받았고, 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고, 얼음 당하고 돌 맞고 핍박받은 사람 치료해 줬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순교당하는 장면까지 따라다니면서 그의 건강을 챙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열심히 도왔는데, 이 누가는 84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보에 오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84세까지 장수하신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누가처럼 우리가 완전히 나시린처럼 주의 일만 하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또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방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졌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주치의가 돼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가진 의술, 그 어마어마한 의술을 가지고 박해받고 돌맞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았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고 형제 자매들도 잘못 만나고 친구도 잘못 만나고 시대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